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 다시 매력적인 교회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도 참여 요소를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작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중간중간 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다 꺼내보세요. 자, 이상한 교회, 아무튼 만나교회는 막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라고 다 켜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다 꺼내서 켜시고, 자, 여기에 QR코드가 하나 뜰 텐데 이걸 딱 찍어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다 켜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게 뜨게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들의 여러분들이 설문에 답을 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중간중간 할 거고요. 자, 찍어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뜹니다. 자, 만나교회 목사님의 매력은 외모다, 설교다. 한번 찍어보세요. 자, 지금, 자, 원하는데 찍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숫자가 들어옵니다. 자,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설교가 훨씬 더 많은데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외모 설교. 네. 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하나. 자, 나의 선택.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선택했다,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를 선택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 자, 어이구, 네, 내가 원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네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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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만 더 가볼까요? 네, 내가 원하는 교회가 한 4배, 5배 정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자, 요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나는 불법 주차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 혹은 시청에 주차하고 예배에 늦게 참여하겠다. 자, 한번 솔직하게. 네, 자, 네, 보니까 아마 이 중에도 아직도 불법 주차하고 참여 제 시간에 맞추는 분도 있고, 조금 시청에 주차하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처음이라 이렇게 예배 전에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중간중간 우리들의 의견을 묻고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흥미롭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졸린 게 아니에요.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니 이제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웰빙, 웰다잉이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잘 이렇게 못 먹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그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남양유업에서 하는 우량화 선발대회. 그때 그 선발대에서 나온 아이들을 보면 정말 요즘 세상 같아서는 그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통통하게 살찐 아이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크게,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 사이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그러니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짓는가,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웰빙,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어떤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큰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에 다닙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클리 서울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교회와 빗대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글로 시작을 해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과자 봉지에 빵빵한 과자 봉지 열어봤더니 한 60%는 질소고 과자는 한 40%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비스켓들도 보면 그 과자를 싸고 있는 그 포장지들이 훨씬 더 과자의 분량보다 많은 거죠. 그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포장을 보고 살 수 있지만 포장을 뜯어보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포장에 속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교회의 외형이나 사람들의 모임에 대하여 혹할 수 있지만 들어와서 봤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포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이 좋아도 본질이 좋지 못하면 포장은 과장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력적인 교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초대교회는 얼마나 매력적인 교회였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됐고 중간에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돼 있었죠. 그런데 더 문제는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로마에게 내야 되는 세금도 부담이 되고 갈취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들에게 또 돈을 갈취하는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뒤엎으셨던 일이죠.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다.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갈취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든지 이 공동체를 흉내내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 2장의 성령 체험을 한 공동체가 4장에 가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꼈는지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몇십 년 전, 20년, 3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회에서 시작한 대안학교, 교회에서 영어 교육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고 서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 사도행전 4장의 공동체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쯤은 숨겨놓고 베드로에게 그거 가져가죠.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던 때고,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냐? 그런데 그들이 속이죠. 돈을 속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그 매력적인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 앞에 강한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수할 때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그거 내가 얼마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러운 거예요. 그것 좀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한때 기독교에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났죠. 뭐 JMS나 신천지나 그것도 한 그 아류에 분명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수십 분의 하나님과 수십 분의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죠. 막 구세주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타나던 때, 그때가 정말 교회의 전성기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그렇게 교회를 흉내내려고 하는 이단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유작 중에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에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음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꼭 드리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가짜, 잘못된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짜라고 하는 말은 진짜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짝퉁 이야기하는데 명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짝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들과 많은 이야기들은 교회의 본질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 갔을 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면서 저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먼저 베들레헴에서 찍었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갔더니 저런 게 있더라고요. 스퀘어 박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뭐하고 비슷하죠? 그 옆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Stars and Bucks 카페.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이런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커피 앤 티인데 better than 스타벅스. 이렇게 커피숍이 better than 스타벅스.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스타벅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절대 저기 가지 마세요. 맛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피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이 늘어난다, 사실 이게 없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매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매력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23년 전에 썼던 책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썼던 영어 논문을 한국에서 번역해서 낸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제 논문의 주제는 From Non-Christian Perspective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자꾸 교회 내부에서 우리들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요즘 뭐 계속 넷플릭스 1위를 달렸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 속에 묘사된 그 기독교가 얼마나 기괴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기괴하게 본다고 하는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교회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본질을 회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기독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조금 인용합니다. 2021년, 20년 이렇게 조사했던 건데 약 18세 이상 1000여 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천주교와 불교와 개신교, 원불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표를 하나 보여줘 보세요. 자, 이거를 보는데 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자별 호감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는 게 저렇게 높아요. 2020년에 그리고 2021년에 70.2%.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문제는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기타 종교 신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매력 없는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가? 다음 세대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그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체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던 그때의 매력을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다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난해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국 PD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작품들,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멋진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제가 잘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되었나? 더 이상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시대에 불만족스럽고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어요. 야, 교회에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야, 저들은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달라. 그런데 참 매력적이야. 신기하죠? 우리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런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능적 이끌림, 그게 매력이다. 이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그 눈빛이 매력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썼던 논문에서 주로 다루었던 게 AD 300년부터 400년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313년에 유명한 세계사에 나와 있는 얘기죠. 밀라노 칙령이 내리죠. 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아세요.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 로마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정식 종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 되면서부터는 기독교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게 313년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380년 혹은 381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의 황제 중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이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을 받아요. 흥미롭죠? 313년은 이제 교회 다녀도 핍박을 안 받는데 380년이 돼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 국교로 되기까지 이 313년 이 어간에 당시 로마에는 저기 바바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만족들이 침입을 하고 로마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굶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긍휼미, 이런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시켰어요.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생각해도, 로마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요, 바로요 300년 이전까지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소위 세계사에는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 10대 박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소위 현자라고 부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도 박해를 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이런 박해의 시대를 지나서 교회가 이렇게 황제들이 다 예수를 믿던 그 시대에 그 황제 중에 유일하게 300년대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 하나만 기독교를 배교합니다. 그래서 이 줄리안 더 아포스테이트,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없애고 이교도들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주로 이제 논문에 활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말해보면, 그 당시에 황제가 이교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교도들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를 베푸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strangers,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호의를 베푼다.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세상에 이방의 신들을, 이방 교도들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를 본받아라, 이런 글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던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때,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언제 보여줬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뭐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퍼페투아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페르페투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귀족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이 막 원형극장에서 순교당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사자를 딱 풀어놓고 막 도망가게 하고 뜯어 먹습니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그 사형 형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둥에다 묶어놓고 물소를 풀어놔서 물소 뿔로 받쳐 죽게 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 퍼페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당시의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글들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순교의 현장에 2명이 죽으면 4명의 크리스찬이 생겨나고, 100명을 죽이면
2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퍼페투아가 이 순교의 현장에서 한 노예에게 입맞춤을 하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퍼페투아를 바라보며 감동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 죽음 앞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녀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매력을 느끼기 시작. 도대체 저 종교는 무엇인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많은 돈을 번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해요. 근데 세상은 돈 많이 번 그리스도인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불의하게 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번 그리스도인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매력을 느끼죠. 불의하게 돈을 버는 그리스도인보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매력? 신실함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게 매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인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렸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매력적인 삶, 그 당시의 글들에 보면 이런 글귀들이 나와요.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전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요거 하나만 탁 넣고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주민으로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다시 한번 붙여서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주민이 뭐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똑같이 이 세상의 거주민으로 살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내 일생을, 내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속하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 그 나그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 문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고 구석진 곳에서 말하는 사람들. 자, 제가 이 알렌 크라이더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 책을 몇 번도 이제 인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셀수스, 캘수스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썼던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옷감을 짜는 직조공,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 빨래하는 일꾼들이나 가장 무식하고 촌스러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아는 게 많은 주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이나 무식한 여인네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들의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들을 따르라는 놀라운 말을 하곤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의 삶의 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그 책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보통 가정집이나 작은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촌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밑에서 일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무식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위계 질서를 무시하며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같이 사회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새로운 권위를 가졌음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들만이 바르게 사는 길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은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하며 자신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들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아, 제가 다시 꿈꾸는 교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사회 안에 어떤 마을에, 어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끄러워. 주차 문제도,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어떤 마을에 새로운 건물이 들었을 때마다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이곳에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를 우리들이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벌써 20여 년 전 제가 만나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빨리 집 팔고 요 앞에 동부 코롱으로 이사 오세요. 여기 집값 뜁니다.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 이사 온 사람들은 돈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 말 오해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했더니 20여 년 전에 어떤 젊은 유학을 마치고 들어온 부부가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동산 열풍에, 아니 사람들이 이제 돈 없으면 집도 못하는 시대에 교회에서도 돈 버는 이야기하고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제 말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기 집 팔고 여기 집 사고 땅 사서 돈 벌라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가까이에 있는 동부코롱, 여기 선경, 대우아파트, 왜 사람들이 여기 이사 와야 되냐면 만나교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곳에 가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앞에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뛰는 꿈을 꿉니다. 이건 돈 벌자고 하는 꿈이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매력적이 되어야 된다는 꿈이었어요. 다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집값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제 진의를 아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정말 집값이 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돈 벌 줄 믿습니다. 네. 자, 알렌 클레이더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흥미로운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AD 200년경 북부 아프리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져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성지순례 팀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다녔어요. 마지막 날 제가 헤어지기 전에 성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주를 지나는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너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 알렌 클라이더의 책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쓰던 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 일탈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탈, 그게 뭐예요?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영적 일탈은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 일탈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을 행했던 그 교회의 모습. 적어도 초대교회에 이런 영적 일탈이 있었다. 매력, 본능적으로 눈길을 줄 수 있는 것이 매력이에요. 우리 다시 그 교회를 꿈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 탁 심고 가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